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서 8장을 중심해서 거의 다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성경의 반지라 그러면 로마서라고 그렇게 표현한 분이 계시고요. 또 반지 중에 다이아몬드가 로마서 8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이해가 되고 로마서 8장을 볼 수 있는 눈이 난 열려 있다면 성경 전체를 로마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아주 핵심적인 장인데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아멘으로 우리는 받은 사람들인데 더욱더 참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드려야 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쭉 말씀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두고 결과적으로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벌써 그 서론이 굉장히 모든 성경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66권 전부가 1장에서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1장을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1장의 바울 사도는 인사를 합니다. 1장 인사 내용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거기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복음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복음은 내가 만든 거 아니다. 선지자가 미리 다 이야기한 그거다. 그는 그 예수님을 두고 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어 한다.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한다. 왜 그러냐면 여러 번 내가 가려고 했는데 길이 자꾸 막히기 때문에 기도한다. 가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줘서 너희들을 경고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는 은사를 나누어 줘 경고케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 은사가 뭐냐? 은사는 성령의 은사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바울 사도가 이제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은사를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6장 23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스도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는데 은사를 나누어 준다면 영생을 나누어 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나누어 줘서 너희들을 경고케 하려 한다. 영생이 뭐냐?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이러면 부족합니다. 지옥에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생은 천국에 영원히 산다. 천국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려주어 그 말입니다. 임마누엘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너희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어. 이 말은 임마누엘이 있는 것을 알려주어.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랬거든요. 내가 이 성경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성경 쓴 목적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는 그 견고해집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건 실제입니다.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는요. 같은 공간 안에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견고해지는 것. 견고의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다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아멘. 사단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고 풍성히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고 또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영생 있는 걸 깨닫고 알고 살아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인사를 하면서 이제 이 복음에는 바울이 요약을 합니다. 1장 17절이 아주 중요한 요절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했다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5장 21절에 그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드러나는 게 우리의 율법이 아니죠. 우리가 의라고 할 때, 회개라고 하고 의라고 하고 거룩이라고 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의는요, 임마누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꾸 회개만 하는 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이건요, 참 회개에서 뭐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어요. 의롭게 대해서 뭐가 되는지,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건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이게 뭐 명확 안 한데요. 우리가 의롭다, 죄 용서 받았다 이 말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죄 용서다 하면 조금 덜 간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죄 용서 의롭게 됐다 이게 이제 그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못 보는 것은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사시려고 지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대.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새 생명. 이 옛날 거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은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요. 꼭 이러면 믿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100% 넣어놓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100%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사신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이 땅을 사시면서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땅을 사실 때는 사람의 100%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이게 하나님을 100% 믿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왔다고요.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리고 이 믿음이 생겨야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고요. 믿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러고 있고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100%의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능력을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능력을 주셨음을 깨닫는 게 예수 믿는 거라 그랬고 예수님의 믿음이 내한테 100%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깨달아가는 것이 이게요. 100% 깨달아지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라는 것은 자꾸 행동이 좋아지는 걸 성화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 자꾸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게 그분을 100% 깨달아가는 게 성화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깨달으면요. 자꾸 하나님의 의가 옵니다. 우리에게. 자꾸 그게 깨달아집니다. 아, 내게 임마누엘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심지어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주셨구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1장에서 결론을 맺어놓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1장에서는 봐봐라. 이방인도 다 죄인이다. 2장에서는 유대인도 다 죄인이다. 근데 너는 어떠냐? 너는 3장에서 너희들도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한다. 그 이야기하면서 4장에서 아브라함 봐봐라. 아브라함이 너희들 그 삶이 형편없지만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의롭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의가 미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이야기를 4장에서 하고요.
5장에서는 아담을 봐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왔냐?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너희가 원수 됐을 때,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알 때 예수님이 왔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온품이 좀 꺼주세요. 기침장을.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장은요 아담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는 문제예요. 그런 말은 직접 안 나오지만 비교를 자꾸 한다고 여러 번.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 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가 왕노릇 한다. 어느 게 큽니까 왕이? 예? 상대가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노릇하는 걸 우리 속에 왕 같은 제사장을 치워야 돼요. 아멘. 왕은요 말로 통치합니다. 말로. 말만 하면 됩니다. 100%의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이 복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오늘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넘쳐납니다. 이게 말뿐 아니라요. 이게 묵상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걸 보고 기도라 그럽니다. 이게 터져 올라서 엎조리는 걸 보고 묵상이라 그래요. 이 묵상이 우리에게 나올 때 우리 속에는요 흥분된 삶이 나와요. 그래서 요엘서에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를 흥분시킨다 그랬다고. 흥분시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실제로 살아있고 이게 묵상되어진 사람은 그 속에 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던져놔도요 복음이 불타요. 혼자 있어도 그 지역을 복음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 4장 같은데 기가 막힌 일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4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는데.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을 깨달은 청소년은 세상 어디를 던져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 우리 자녀들요 유학 보내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유학 보낸 자녀들 90% 이상이요 정신 이상 옵니다. 자살하지 갔다 와서 이상한 짓 하지. 거기 가서 너무나 큰 외로움과 적절함 90%가 뭐예요? 적응 거의 못합니다. 이미 돈 좀 있고 이러니까 유학 보내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은 아이들은요 어디를 던져놔도 괜찮지만 복음 깨닫기 전에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기도 전에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요 이 복음운동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운동이 최고의 운동인데 이 핵심을 모르니까 지금 교회 안에 어느 정도냐 하다가요 유대교 방법까지 유대교 내용까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쇠마 교육이라 해서 그 내용을 듣다 보면요 그들이 하는 방법은 좋지만 내용까지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근데 내용까지 가져와 버렸어요. 안 되니까 다른 걸 자꾸 이게 교회만 그러냐 개인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저 쇠마 세미나 부흥회 하는데 내가 옛날에 한번 참석해봤어요. 참석하면서요 어떻게 이게 예수를 강조하는지 유대교를 강조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쇠마 교육하는 게 얼마나 편만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참 이런 이야기 하자면 속이 터집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다른 거 절대 쫓지 말고 쭉 이런 이야기지. 근데 그 6장에서는 뭡니까? 네 죽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죽였다.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에요. 내 때문에 실망하고 나보다가 넘어지고 내 모양 보고 네가 극복하지 안 되냐 이렇게 사니까 힘겹다는 거예요. 7장에서는 그래도 네 속에 죄의 법이 일어나고 있다. 그건 정상이다. 그에 이어서 8장에서 그러면 일어나는 죄의 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건 생각에서 처리한다. 생각을 영의 생각, 십자가의 생각을 해라. 생각이 자꾸 우리는요 행동부터 하려는데 아닙니다. 철저한 생각을 갖고 해요. 생각. 그게 8장이에요. 생각이 믿음이다. 생각이 믿음. 8장 보겠습니다. 그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함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 너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너 사로잡아 오지. 7장 연말에서 봐야 됩니다. 죄의 법이 너 사로잡아 오는데 너 정죄함이 없어. 네? 너 정죄함이 없다. 이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했다. 요거 아멘 하면서도 자꾸 죄의 법을 묵상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누누이 말했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반복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줘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응?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10장 4절이 그랬어요. 10장 4절. 10장 4절 잠시 보고 올게요.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고? 그런데 자꾸 우리가 마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은요, 자꾸 종교 생활합니다. 나 이게 예수 열심히 믿는 것 같던데 보면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요,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 살았더니 하나님 복 주시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살아서 복 주시냐니 그건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그래 살았어. 그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준 게 아니라 축복이 이미 우리 머리에 있는데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니 복이 온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 용어를 쓰는 것은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불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도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자기를 비워라. 근데 교회 안에도요, 자기를 비우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 법 없이 살아도 나 마음이 선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마음이 선하다고 밝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데 선한 사람만 모여있다. 그 동네가 밝은 동네? 아닙니다. 어두움은 그 자체 그대로예요.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자, 4절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여기에 영을 따라 행하는 거 잘 보세요. 뒤에도 영을 따라 행하는 거를 또 돌아간다고요. 육신은 죽었다는데 나중에 또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줄로 착각해요. 여기 보십시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한대요. 자,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믿음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할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걸 자주 목격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가득하구나.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는데 하나님 역사가 있다. 아멘. 제가 우리 김수호 목사님 참 후배지만 참 존경합니다. 이분이 찬양 인도를 어느 그룹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제가 거기 세미나 학생으로 참석했어요. 그때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찬양 인도하다가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 저를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주님이 저에게 의를 주시고 주님이 제게 임마누엘하고 주님이 오늘도 제게 가득하고, 그걸 회개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제 안에요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나거든요. 자주 그런 회개를 하니까
왜 기억나냐면 그 다음에 서로 나눈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손을 들고요. 너무 감사하고 웃으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저에게 가득하네요. 주님 내 주님이 해놓은 거 내가 믿을게요. 네 받아들이게 하는데 전부 다 인상 쓰고 기도하는데 제 혼자만 웃으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녀 인도하면서 저 사람 뭐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그 정 목사님 보고 막 깨워가지고 사진 찍으라 했대. 사진. 그때 사진만 찍었어요. 동영상도 찍었어요. 사진만 찍었어요. 그 사진 2장 저한테 보내줬던가 그래요. 제가 보니까 막 웃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뭐니? 그러고 나서 이러면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득함이. 할렐루야. 네, 가득함이 놀라운 일들이죠. 여러분 이 생각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부족 안 합니다. 네. 찌삼나일로 살리시라 그랬잖아. 여기 봉사한다고 다 떼버렸는데 도로 갖다 붙여야 돼. 찌삼나일로 살리. 네. 할렐루야. 네. 이게 가득하다. 육신의 생각. 이러면 생각이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영의 생각은요? 또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원수되는 생각 자꾸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게 뭔가 육신의 생각은 뭐냐? 7장에 여러분 성경은요. 9절에서만 은혜 받으면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흐름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경 전체 흐름과 또 그 권의 흐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7장에서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거고 그거 생각하고 그거 묵상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그 뒤에 보세요. 1.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아니합니다.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은 1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의인이래. 그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은 네가 의인이가 이렇게 따집니다. 그게 굴복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2. 할 수도 없대요. 육신 생각은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 법에 인정 안 하니까 믿음이 아니거든.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뭐라고요? 육신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육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영의 인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자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다.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게 우리다고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서요. 믿음이 없다고 다 생각하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100%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을 어떻게 교회에 펼쳐야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아직도 자기 의로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고쳐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칠 일이에요. 이거죠. 우리가 하는 말로로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이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은 것이다. 인정해라 그랬죠. 6장에. 근데 인정할 못할 만한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도 성경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할 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성경이 이상하다. 이래 되면요 성경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아직 조명이 덜 돼서 그렇습니까? 조명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육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12절 13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에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어때요? 아니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 자, 요 4절 같이 봐야 됩니다. 4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요 행하는 우리가 13절에 몸의 행실을 죽인다 하고 연관을 시켜서 볼 때 우리가 얼른 또 이걸 요것만 보면요. 아, 몸의 행실이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잘 살아야지. 요렇게 또 율법으로 갈 수 있어요. 율법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5절을 보세요. 4절에 이어서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행한다, 구약에 행해라, 다 지켜 행해라. 이건 율법 우리 다 지켜 못해 갑니다. 그러면 그게 비밀이라고,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다 지켜 행하는 게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그분이 했지 우리는 못해요. 다 지켜 행할 수 있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와도 됩니다. 그러면 다 지켜 행하라를 바꾸어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 믿어라. 네. 다 지켜 행하라를요 쉽게 말하면 다 믿어라. 예수님이 해놓은 걸 믿고 예수님이 너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 것을 믿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걸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뜻입니다. 오늘 8장 요까지만 하고요. 내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뒷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8장은 우리 두 번 나누어서 합시다. 시간 관계상 오늘도 여러분 우리 속에 생각이 믿음입니다. 생각을 자꾸 바꿉시다. 아닌 것 같아도요 생각이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말합시다. 말하고 자꾸 말하고요. 말하고 자꾸 받아들이면 그 유대인들이요 그 잘하는 교육 중에 한 가지가 모세오경을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외우게 하는데 이 애들이 4살 때, 3살 때, 4살 때, 5살 때 외우면 뜻을 알고 외우느냐 한 개도 모른답니다. 근데 외우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외우면요 뇌의 구조가요 아주 좋아진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잡고 믿고 모세오경보다 훌륭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복음이에요. 이걸 자꾸 받아들일 때요 유대인은 저리 가라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뇌 속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걸 자꾸 받아야 돼요.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이다. 네, 이게 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이 뜻입니다. 예수 생명이 넘쳐나고 예수 능력이 넘쳐납니다. 이 뜻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따라다닐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